자, 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진정으로 삶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주님 책망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행되지 않는 삶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부자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뜻밖의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심장이 마구 쪼여오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 오셔서 눈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뜨고 흰자인지 까만자인지 보고 배도 꾹꾹 눌러보고 다리도 올렸다 내렸다 무릎도 폈다 굽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더니 그 간호사를 야단치시 물어봅니다. 빨리 장의사 부르라고 그러고 빨리 장의사.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심장이 쪼여오지 지금 의사가 자기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면서 심각하게 진단하고 그래들이 장의사 불러오니까 이거 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백지하고 빨리 그 볼펜 좀 달라고. 이 사람이 자기 평상시에 충성하라고 뺀질뺀질 이제 살았는데 죽게 생겼는데 천국은 가고 싶고 상급도 받고 싶으니까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라고 누가 강요도 안 했고 말한 적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일자 치고 공을 치더니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더니 그 원장 그 간호사가 이제 어떻게 장의사를 이제 불러온 거죠. 원장님 하는 얘기가 그 장의사 이 사람 멀쩡한데 빨리 퇴원시켜야 되지 왜 여기서 빨리 퇴원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례 치르는 장의사가 아니라 의사인데 성이 장씨인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게 생기니까 자기가 안 죽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공 하나만 지으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건 이렇게 저 혼자 헌신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이는 거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죽게 되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싹 바뀝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종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시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가상적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이지만 사실은 설교죠.
대화 형식의 이 설교입니다. 야고보는 이 대화에서 반박하려고 하는 가상적인 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행함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란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입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다 답을 주지만 또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다루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적어도 전국가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 누가 믿음이 나는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니까 무슨 소용인가? 쓸모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를 구원할 그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데 그는 믿음으로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행동이 없으니까 그는 구원받는 데 있어 전혀 그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쓸모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 야고보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교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로만 믿는 자들, 입으로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행위로 전혀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가 하는 그 말이 아무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남자가 계셨는데 자기는 뭐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할 짓 다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가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답하는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 입으로는 확실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삶이 전혀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가 주장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쓸모가 전혀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신앙은 믿음이라고 불릴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무가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는 주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돈 잡니까? 도움을 준 잡니까? 안 준 잡니까? 안 준 거죠. 말로만 한 거죠. 말로만. 그죠? 입으로만 영광아 입으로만 도와준다 그랬지 사실은 도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돕고 싶은 충동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순종하기를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놓고 그 생각과 행동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졸리는 사람이 아주 갑자기 그냥 추워서 놀라는 것처럼 이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도망갔나 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행동도 심판이 된단 말이죠. 요즘 보니까 그 대통령 이제 후보 그 각 당에서 뽑느라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데 아주 열띠게 토론하더라고요. 한 번 제가 살짝 이렇게 보다 말았는데 말꼬리 잡기 하는 선수들이더라고. 그동안 과거 행적을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모함으로 몰아가는데 이 한쪽 편이 막 열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감정에 실패한 사람이 손해 본 것 같아. 그냥 그동안 살아온 그 언어 다 요즘에는 어떻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행동들이 막 고소고발하니까 또 어떻게 법원에 다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말과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은 것도 심판받고 잘못 사는 것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주님의 종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하는 말이 다 심판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구속이 되고 또 심판받아서 교도소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면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꼭 할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지나가는데 주유소에서 차가 와서 제 차를 받아놓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바본 줄 아나? 나한테 막 공격하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싸구려를 이렇게 했을 때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힘이 안 돼 어쨌든 간 도로가하고 이렇게 부딪힌 요게 살짝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제출하고 그 경찰이 말하는 거 육하원 측에서 말하는데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저보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거를 제출했고 근데 결국은 8대2인가 7대3인가 뭐 100%는 안 해주더라고. 뭐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는 일직선으로 갔고 그분은 갑자기 눈 오는 날 튀어나와서 제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과하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봤는데 이게 뭔가 근거가 되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차를 박았으니까 그 행동 자체가 근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뭐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보험회사에 서로 싸우는 그런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뭐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 심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지 않은 것이 심판이 되고 또 행한 것이 잘못 살아온 것이 다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우리는 언어 행동을 심판받을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뭐가 돼요?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분명히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뒷담화한다거나 부정적인 걸 한다는 것, 남을 비판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안 좋은 말들은 다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욕대로 행동하고 게으르고 교만하는 행동들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복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제발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삶을 살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야고보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를 이렇게 논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 만났을 때 이런 논쟁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논쟁 자체가 좀 수준 낮은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좀 더 깊이 보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믿음이냐 행위냐 막 신학적인 논쟁을 했는데 사실은 별로 큰 답이 없었죠.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야고보서를 좀 더 깊이 봤다면 그런 어리석은 논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 야고보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실제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실제로 받아들일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 지난주에 하신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기다려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려면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졸면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살펴서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실행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결여된 것은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구원의 날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진 그 이신칭이 그 위치적 성화가 아닙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지막 날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예수 믿고 이 과거 구원, 영혼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오는데 행함이 없다면 뭐예요? 그날의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끝날에 심판 받을 때 이 삶이 행동이 따른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으면 그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결여된 믿음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은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돼야 돼요. 무엇을 입증합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을 이렇게 위험한 시기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입증해야 돼요?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날의 마지막 날에 가면 그날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행함이 어때요? 깊어지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그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양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의인의 나라에 들어갔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고 돌봤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확실히 구세주와 주님을 만난 자가 일상의 생활 안에서 삶 자체가 지극히 섬기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를 심판을 내려서 보니까 어두운 곳에 보내버리더라는 거죠.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로마서 그 12장부터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마서 2장에도 초창 서론에 맞지만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종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행위는 헛된 믿음이라고 경고했어요.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실행할 때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2장에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먹을 것도 없고 덮을 이불도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떨고 있는데 그냥 립 서비스죠.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쉬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고프고 추운 게 그냥 지금 당장 안 먹고 추운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도 또 뭐요? 이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는 굉장히 선한 척 말하는 사람이 너 집에 가서 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있어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섬기지 않는 거죠. 평안하라. 그 평안이 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 중요했어요. 옷이 없는 시대라 옷 한 벌이면 외출할 때는 외출복이 되고 집에 들어가면 뭐야? 또 길바닥에 있으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옷 한 벌도 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떨고 있는 사람한테 입으로만 평안히 가서 먹고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함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만을 위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혼자 즐기고 여행 다니고 자기 인생 혼자 살고 옆에 사람 죽고 남아가거나 또 우리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중에서도 뭐 목원들 중에서도 또 VIP라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혹시 가서 청소라도 좀 목원들이 서로 좀 해주고 밥을 못할 때는 가서 찌개라도 좀 해주고 오고 우리가 1+1 시장복이 지금 실천 중이죠.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고 너무 지치고 또 때로는 뭐 여유는 있지만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끼 밥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남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많고 힘들었어요. 근데 입으로만 믿는다고 실제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히 가라고. 그게 평안이 옵니까? 밤이면 춥고 떨리는데 덮을 이불도 없고 옷도 없는데 가서 따뜻하게 있으라고. 이런 사람은 말로만 도와주는 척한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아주 어떤 사람은 말이 청산유수예요. 제가 저 밖에 있는 분, 밖에 있는 어느 분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봐도 말을 너무 잘해. 글도 보면 얼마나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게 잘하는지 몰라. 저는 말이 단답형이고 투박해요. 약간 오해를 받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성격이 그냥 핵심만 말하고 끝나버려요. 글을 쓸 때도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완전 막 구구절절 청산유수, 누가 봐도 굉장히 성품 좋고 뭐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공동체도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만 썼더니 표현이 못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좀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약속 시간이 됐어요. 말을 청산유소로 그렇게 글을 잘 썼던 분은 그 시간에 안 와. 저는 못 가겠다고 표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받던 나는 그 시간을 지켜서 칼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오해받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 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이분은
말을 그렇게 잘하니까 쏙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겁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충성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이 사람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하면 한 번 한다 그러면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잘 살펴봐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대답해 보여.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뭐가 안 따라오니까 행함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실제 필요라든지 채워야 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로만 믿습니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받을 때에 그 말은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죠. 변명해야 주님 앞에 가서 이미 증거가 있는데 이게 재판받으러 가서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을 할 때에 근거가 확실한데 자기가 아니라고 100마디 변명을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가 그 얘기하는 야고보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로는 아주 막 확실하게 증거를 대는데 실제 어떻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행위적인 근거를 딱 잘못한 걸 들이대니까 100마디 말을 해도 그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했고 세번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쓸모없는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거를 대야 돼요. 그것은 행함인데 그러면 그 행함이 뭐냐?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뭐예요? 실천하는 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 섬겨줄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나라 선교하는 거 이것도 다 이웃사랑 아닙니까?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삶을 살면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변화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닮아가겠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당장은 100% 못해요. 하지만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좋아져야 될까요? 후퇴해야 될까요? 좋아져야죠. 제가 오늘 옷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양복이 보니까 한 9년,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9년, 10년 전의 믿음보다 지금 10년 후의 믿음이 안 좋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잖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보다 지금은 오히려 못하고 점점 좀 뒤로 후진한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져야 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구원의 날에 믿음을 증명하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오늘 이렇게 조는 사람이 많죠? 심각한 설교인데 지금 졸 때가 아닌데 눈 크게 뜨고
자, 앞에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없으면 성경 보세요. 왜 이게 말씀이 없지? 자, 그럼 따라서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개역개정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걸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행함일 때에 믿음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동격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행함 따로 믿음 따름이 아니라 둘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다루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합니다. 이거는 뭐와 같으냐? 몸의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몸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거 살아있는 몸이 돼요. 또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 같으니까 그 몸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하고 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낌만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우리 어떤 생각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기름칠한 것처럼 번드르르르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 생활, 직장의 현장, 또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현장, 학교 생활하면 학교의 현장,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다 삶의 자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장이라는 공동체 현장, 교회 연합적인 교회 전체 공동체 현장, 그 현장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함으로 보여주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주 안에서 목장 가족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남아 이러는 저보다 잘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사람은 한번 입으로 내뱉었으면 잘해야지. 이제부터 저희 신앙생활 내가 잘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목장 모임도 잘 참석하고 새벽에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나가고 그리고 내가 물론 이제 그 초신자는 술 담배 끊기가 어렵지만 교회를 벌써 한 10여 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술 담배 끊을 때도 내가 올해부터는 좀 꼭 끊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더 잘 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요. 그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한 가지를 실천을 할 때 신뢰성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1장에서는 헛된 믿음, 2장에서는 무슨 믿음? 죽은 믿음. 1장에서는 헛되다고 그러더니 2장에서는 장례를 치러버렸네. 죽은 사람이래. 죽은 사람. 몸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교회는 오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오늘 평소에 다녀오신 분이 간증했잖아요. 대부분 그걸 배우잖아요. 섬기는 거. 10년 되니까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면서 서로 울고 웃고 섬기면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러면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시키고 또 그들도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고 있더라.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는 성경 잘 모른다. 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은 섬기는 것이었다. 특히 밥 사주고 밥하는 거. 이거를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섬김이죠. 굶주린 사람이야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섬김을 줄 때 그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목자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있는 점들을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냉정해. 따뜻함을 못 느껴요. 말할 때는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행동하는 거나 뭐 따지는 거 보면 다 뭐 냉정해서 그냥 아주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섬겨야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1+1 시장 보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잘 돌봐야 돼. 꼭 그것만 아닐지라도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섬기는 거, 사랑으로 진심으로 먼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그때 일어날 때 대부분 청소 안 하고 다 가는데 가정교회를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딱 일어서면 같이 동시에 다 치웁니다. 서로 청소하고 서로 의자 정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을 지금 20번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집에 갈 때 도망가기 바쁘지 서로 일어나서 팍 치우고 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요즘은 있어요. 한 몇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번에 생명의 삶 작년부 할 때는 일찍 한 7시 20분에 30분에 미리 오셔서 청소를 탁 하고 정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역시 목자더라고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죠. 우리 먼저 했던 청년들 이렇게 쭉 보는데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는 좀 하는데 와서 치우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건 아직 몸에 안 뱄어요. 그냥 쑥쑥 가고 뭐 한두 명 있긴 했는데 사실은 정말 가정교회를 하는 그 교회나 목회자들 모든 게 끝나면 순식간에 깨끗해져. 서로 정리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없어. 그냥 동시에 일어나서 섬깁니다. 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서로 먼저 하려고 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몸에 밴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버릇이 됐어요? 섬김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너나 할 것이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회인가?
아니 이게 뭐 가정에서 보였는데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밝아? 그리고 짜증이 없어 서로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서로 막 위해 주는 거야. 서로 섬겨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사랑받고 싶어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끝나면 쌍 하고 가게 바쁩니까? 응? 쌍 소리나?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헛된 매대명,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막 우러나야 돼.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으로 그 삶이, 작은 자 하나를 섬겼던 그 삶이 구원으로 입증되어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입증할 만합니까? 이제 한 주간 VIP 초청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가족과연에 모였을 때도 서로 사랑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나도 피곤해 이러지 말고 서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족도 화목합니다. 앉으면 인상 쓰고 안 좋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좋은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뭐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서로 섬겨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인상 쓰고, 모이면 안 좋은 소리하고, 모이면 불평하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아요.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막 교만하면 안 되지. 서로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디스해버리고 자기 자랑해버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깨져버려요. 부족함을 서로 세워주면서 가족끼리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위해줘요? 그 형제끼리 졸 때는 야 임마 졸지 마. 너 영생을 얻고 복 받으려면 졸지 않고 가야 되지. 이거는 책망이 아니고 좋은 일이야. 근데 자기밖에 몰라. 언니가 힘들면 동생이 언니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언니 어깨 결려? 그럼 내가 주물러 줄게. 그 언니 바로 아이스크림 사다 줘. 아이고 살찌면 안 되는데. 이 서로가 이렇게 위해 줘야 된다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이지. 아빠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고주망태가 됐어. 술 냄새 풍기고 정말 막 그 냄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 냄새 맡으면 이렇게 좀 토하고 싶은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가 약해서. 그럴지라도 마스크하고 아빠 술 드시느라고 힘들었죠. 다리 주물러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머리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았던 자녀나 아내를 생각하니까 미안하니까 10잔에서 2잔 줄이고 와. 그리고 또 해줘. 그러면 5잔 줄이고, 아니다 10잔은 별로 안 되니까 5병에서 3병을 줄이고 2병으로, 1병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반병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우리 내가 오늘 짜장면 쏠게.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섬기지 못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돈 버는 기계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에게 사랑을 베풀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하더라도 구원받게 만들어줘야죠. 그걸 무관심하고 나나 잘 믿지. 그래서 천국 가보세요. 천국은 우리가 가족이지만 진짜 냉정하게 모르는 사이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은 뭐 주님 안에서의 가족이 어떤 찐한 뭐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도 뭐 영원히 결별돼 버려요.
천국에서도 나사 빠진 것처럼 뭔가 자기 남편을 지옥 보냈기 때문에 약간 허전함이 있다면, 혹시 그게 있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그걸 어떻게 채울 거예요? 천국에 뭐 그런 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면 결코 방관하거나 구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책망할 수도 있고 심판의 그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사람 원수 취급했지 정말 사랑으로 섬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못된 짓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가족부터 시작해서 VIP,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힘들죠 이러지 말고, 정말 옆에 사람이 헛걱대고 힘들거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십시오. 당 떨어져서 힘든 거니까. 사탕 하나만 줘도 나이 먹으면 그게 느껴져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작은 것 하나 배려가 섬김의 시작이면서 진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간에 VIP 초청인데 이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무슨 3주 동안 섬겼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가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목장 안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막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말을 조심하면서 행해야 되고, 행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통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은혜 속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혼권을 제자받는 열매뿐만 아니라 삶도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단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